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세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으로 뵙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목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주의 예배 전에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의 모든 죄악 모든 연약함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온전하신 그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5번째 시간, 제목이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장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5절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원래부터 하나였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이제 숙제로 지난주 중에 함께 식사하시는 이런 시간 한번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못하신 분은 돌아오는 주에 나머지 숙제로 돌아오는 주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돕는 배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서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는데요.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는 곧 이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의 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연결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스스로 물고기인지 모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스로를 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기 물 안에서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너무 부러워서 나도 날아야지 라고 이렇게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지느러미를 퍼덕퍼덕 한다면 여기서 얼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해도 결국은 죽지 않겠습니까? 물론 날치라는 물고기가 있긴 하지만 날 수 없죠. 여전히도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죠. 여러분들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오리는 사실은 백조였습니다. 자기가 백조인지를 모르고 오리로 착각한 거예요. 백조 새끼인데 오리 새끼라고 착각하니까 이 오리로 살다가 괴로워하며 또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인지 알고 백조는 자기가 백조됨을 잘 알면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헤엄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날갯짓을 하며 저 하늘을 나는 새로 살 것인지 그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삶을 살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 답을 얻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원형, 우리 인간의 원형이었던 죄짓기 이전에 그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많은 우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 크게 저는 두 가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인간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담은 히브리어 자체를 그냥 부른 거거든요. 이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은 흙입니다. 흙. 사실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까지 아담을 계속 아담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름은 아담, 즉 흙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흙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역시 오늘 어린이 설교의 주제가 흙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죄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에 불과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존재, 거꾸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반드시 다른 존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죠. 지난번에도 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존재는 야훼,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며 이 뜻은 곧 스스로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그 어떤 것도 반대로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뭔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히 아무런 도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걸로 하면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나 우리는 의존자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돕는 배필에서 이 돕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건대 그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맥락과 좀 비슷한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재밌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뒤인 것은 몇 절 뒤에요. 실제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은 몇 절 더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실 조금 이상한 내용이 껴들어 있어요. 본문 18절에서 21절 내용 사이에, 즉 19절과 20절은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좀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19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미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놓고 다시 한번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과 새들과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 이후에 다시 성경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장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상상해 보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담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듯이, 그렇죠? 사자도 지나가고, 호랑이도 지나가고, 코끼리도 지나가고, 기린도 지나가고, 얼룩말도 지나가고, 개미핥기 이런 거 지나가겠죠. 나무늘보 지나갈 때 엄청 기다렸을 거예요. 왜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가는 이 동물들을 보고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가만 보고 이름 하나씩 지어주는 거죠. 사자가 지금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기린이야. 너는 개미핥기야. 너는 뭐예요? 나무늘보야.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게 이름을 가만 지어주다 보니까 아담이 뭔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다른 동물들에게 짝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지나갈 때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지나가요. 호랑이가 지나갈 때도 숫호랑이, 암호랑이가 지나가요. 숫기린, 암기린 같이 가요. 개미핥기, 이건 안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보니까 자기에게는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신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까지는 히브리어 아담을 다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바로 19절에서 처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아담을 아담으로 독립된 존재로 처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아담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짝이 필요한 존재를,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이름을 짓게 만드셨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사실을 억지로 너에게도 짝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훌륭한 교육가이십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좀 아시는 분들 보시면 교육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교육인지 아세요? 스스로 깨닫는 교육이에요. 두들겨 맞고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책상에 붙들려 앉아갖고 막 억지로 하면 그게 됩니까?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스스로 깨닫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탁월한 교육가세요.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모른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오랜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께 맨날 쥐 터질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중요한 사실은 지금 아담, 즉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도 없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 즉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인간의 중요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창의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가 강조한 대로 여러분들 선악과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선악과는 뭘 전제해요? 인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 그 아담의 생각에 하나님도 100% 동의하십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베풀로 주셨을 때 아담이 이런 방구 뭐라 불평하지 않아요. 눈이 뭐 어때요? 뭐 몸매가 어때요? 뭐 이런 방구 없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100% 동의하고 순종합니다. 아담의 창의력, 아담의 사고력, 아담의 판단력,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언제나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100% 합한 결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내는 창의력을 만들어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결과물들을 누가? 인간이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튼만 누르면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덩어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까무러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냥 흙덩이의 존재,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정확히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의미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 아담을 넘어뜨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죄가 틈탄 부분, 바로 여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100% 공명하여 조율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사단이 노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실한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모든 교리적인 설명을 끝낸 이후에 12장 시작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 그게 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을 자꾸 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발 교회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뇌를 들고 오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수준 이상 넘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넘는 그 이상을 넘보지 말아요. 지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내 생각을 100% 공명하여 조율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흙에서 만들어진 완전히 의존적인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 최초의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맞추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였으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에 의존하여 세상의 방식의 뜻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을 넘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를 망쳐놓은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공명하여 조율하여 순종하여 맞추어갈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예수 안에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여전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죄로 인해 얼룩졌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룩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뭐 하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뭐 하겠다면 꼭 망치잖아요. 어린애들 가만히 보십시오. 엄마 아빠 눈 밖에 하여튼 조용하면 뭔가 사고치고 있잖아요. 지 혼자 뭐 하고 있으면 사고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혼자 딴짓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결국 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분의 도움을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좀 길지만 시편 121편 아주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이 시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상치 아니하도록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딴짓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어떤 어려움이, 도움이, 실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교회 상황이 어떤지,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나 우리 교회는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요. 하나님께 의존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한 주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너무 좋은 시인데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수 이렇게 손으로 적어가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손수 써가지고 붙여놓으신 그 숙제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뵐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작동하리라 믿고 우리의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에 완전히 공명하고 조율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조율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앞에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르짖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